오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성령의 삶,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난 이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태어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에 대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아버지와 예수의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평화를 이룬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을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거듭남은 다른 것이다. 거짓말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가지고 싸우기다. 농락당하지 마실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걸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적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환히 보여버렸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버렸고, 이 보이는 세계의 거짓이 바로 이 땅에 이 보이는 세계, 바로 어둠이다,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확 들춰버렸습니다. 이 들친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만 찬양에 가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보이지만 예수님과 제가 깨지니까 세상에 흔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예수님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사람을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부활체를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주인이 확 바뀌고 이 마음의 통치가 이 안에서 결정되는 생각, 이 생각이 결정되는, 이 몸이 결정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질서가 확 잡혔습니다. 예수의 주인 되는 이 마음이, 영이 우리 질서를 생각을 잡고 이 육신의 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몸이 부활하는 경험, 이 몸의 부활의 경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심으로 성령이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가 되셨습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이 100%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의 거짓됨을 성령이 확 들춰내십니까?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흐릿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사십니까? 아직도 가짜를 행해놓고 진짜라고 우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들춰졌습니다. 자신이 주인 된 삶, 자아의 삶. 그래서 이렇게 죄인, 심판, 죽음, 어둠, 사탄, 지옥, 저주, 원수, 완전히 이런 죽은 자의 삶, 죽음의 행실, 죽음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이 부활이 사실이 되고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초점이 된 완전히 변화된 삶.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다. 누가 의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이미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데 왼쪽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랑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범죄들이 들춰지는데 여러분이 범죄들이 인정되지 않아. 여러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보다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는 착하게 살았다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범죄했는데도 그 범죄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인데 주인 대변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뭘 해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내가 좋아서 했는지, 나 오늘 너무 좋아, 기뻐, 평안해, 자기의 뜻을 이루놓고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너무 즐겁게 살았어. 이런 거짓말. 내가 어떤 범죄들을 용서받고 있는지, 어떤 나의 모습들을, 나의 일을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용납해 주신 대로 심판하지 않고 가치관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 욕심과 욕망에 교만한 사람, 자아, 세상의 철학, 속임수, 허망된 생각, 관습,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윤리, 도덕적, 종교적인 겸손, 경건, 숭배 사상, 사람의 규정한 교훈, 다 이런 것, 이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것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뿔을 받고 세우심을 입고 그분의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삶. 아버지의 생각이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동참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이 반영되는 것, 내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일지 내 목숨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서 다 할지라도 아버지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육신의 가족들이 힘이 들지라도 세상에 힘이 들지라도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가장이 죽어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막 추구하고 막 이걸 막 따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을 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돼버린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돼버린 것을 이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함으로 그분이 주인되어 지시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되는 겁니다. 순종.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돼버린 사람,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된 사람, 예수가 자신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 돼버린 이게 예수의 가치관이에요. 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성령이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죄인입니다.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것이 이 몸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런데 성령의 통치만 이루면 옛것이 거짓인 것이 분명히 들춰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접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귀어야 되는데 사귀지 않으면 이미 관계가 깨진 범죄함인 겁니다. 범죄한 것. 하늘의 신분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있어야 할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돼버린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모임에 용수장이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행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상의 것과 막 갖추고 옛사람에 막 끌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두려워요. 왜? 망할까 봐. 죽은 자의 삶은 죽은 것을 살았는데 죽음의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까 봐. 여러분 오늘 죽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지금 죽는 것이. 또 질문해보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로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진짜로 이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사올려서 아버지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고 싶냐고요. 진짜로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가고 싶어요.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양식이 예수의 양식과 이퀄 되십니까?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재산이 다 없어져도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성령의 삶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의 삶을 얻었는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저 멀리, 나도 저 멀리 그러면서 원합니다. 나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수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의 수준으로 하늘의 걸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과 화해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 창조주 피조물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동일한 삶을 신분도 가치관도 말도 행동도 동일한 것.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예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신뢰함. 바로 예수의 양식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자,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성령과 예수님께 하면 몰두된 사람.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있는 사람들. 자, 이 관계와 질서는 교회 공동체 영적인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부부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형제 자매 질서가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질서가 분명하고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특히 교회의 관계와 질서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부의 관계와 질서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완전히 회복되는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는 완전히 회복되는데 아예 생각도 안 씁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만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일까? 가치관이 변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고라를 뽑아서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또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을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꽂혀버린 사람. 그들이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저지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 성령이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령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멈췄을 때 멈추는 것 동일하게끔 멈춰지는 겁니다.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삶,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는 사람. 이게 성령의 거듭난 이후의 삶입니다. 자,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아까 우리 찬양 영원한 나라도 알고 영원한 세계도 알고 정말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도 알아 다. 정보는 다 아는 겁니다. 정보는.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다 알아. 원해요. 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같이 말하지만 그럴 수 없다. 이미 관계와 질서가 깨졌습니다. 관계와 질서가 깨진 거는 범죄했다고 그랬죠. 범죄함. 내가 이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져 있는 것, 사귀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관계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그때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함이 인정이 안 되면 고백이 안 되면 마음에 원하기만 하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하는 것처럼 하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고 뭔가 손해보고 불안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참된 일을 누리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 이건 하늘의 수준입니다.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요한일서 오늘도 2장 27절 받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서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인지는 성령님만 가르쳐. 성령,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를 믿게 해주신 이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스승입니다.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서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 영이 가르쳐준 것을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해서 예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지시대로만 행하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만 쫓아갑니다. 예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상관없고.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은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아버지고 아버지가 있으면 예수가 성령이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랑 사귀라고?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왜? 믿을 때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처음 만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 아버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동시적인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뭐? 다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어제도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알았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은 한번 해봐라. 보여봐라. 진짜는 너희 안에 순결이 있어야 되고, 진짜는 너희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진짜는 너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진짜 너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진짜 너희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된다.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거짓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죄와 제들의 의식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제들의 의식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죄들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식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 죽은 사실이 그리고 살아난 사실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커집니다.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죽음의 것이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부활에 의인이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크기가 이 간격이 점점 커집니다. 왜? 점점 알아가지. 그리고 죄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범죄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걸로 갚으려고 합니다. A의 잘못했다면 B에 열심을 해가지고 갚아버리려고 합니다. 가장 악질입니다. 하나님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 갈라디아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잠깐 놓친 것이 바로 범죄했구나. 그런데 그 범죄함을 덮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라. 또 그래서 또 범죄하게 해서 내가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로 관계와 질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삽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왔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가치관, 네가 주인 되는 이 모든 것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네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왜?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에 좋을 것이라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들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깊이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yes, no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게 자신의 것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를 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직업을 버리고 따라왔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와 근거, 원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하시 바랍니다. 꼭 당신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 당신은 죄와 죄들의 이 의식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실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열심이 우선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은 무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죄와 죄들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봐야 되면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답을 찾아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양식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니면 성령을 거스른 사람입니다. 성령을 대적한 죄들의 의식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여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서 온전한 사귐으로 아버지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까?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사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피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범죄함을 할 때 왜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범죄함을 넘쳐버려.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넘쳐버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묻어버리려고, 감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성령과 전인격적으로 1대1로 직접 사귐을 갖고 애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신을 뜨시는 삶이 됩니다. 이 삶은 성령과 적대적 삶으로 옛사람 곧 죽은 자의 죽음의 행실입니다. 질문이 많으십니까? 질문이 많으시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그냥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먹지 마십시오. 잠도 자지 마십시오. 뭐이 답이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삶, 거저주는 삶,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삶,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 거저주는 삶이 되는 거고 놀아주며 즐겨주며 누려주는 삶이 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는 것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줄 수 있어? 오직 예수만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주셨고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아버지와 하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죄와 제들의 의식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교회, 주암교회 모든 교회 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걸 누리는 것, 이 복을, 이 축복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